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귀한 하루를 또 저희에게 선물로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저희가 엎드렸습니다. 이 하루의 일상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더 새삼 느끼는 시간들입니다. 아버지, 날마다 저희가 이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새벽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일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수고하여
사무엘상 26장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 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라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는 날이 이르거니와 또는 전장에 나아가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 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에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느냐 보라 하니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이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하니라.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으니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을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
지금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잡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사울을 계속해서 피해 다니기만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군사력의 차이가 아니라 바로 자세의 차이입니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그냥 죽여서 없애버리는 것은 사울의 법칙입니다. 사울의 방법입니다. 힘에 놀린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힘들어 보이고 멀어 보이는 길을 갑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26장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10사람은요 바로 다윗과 똑같이 유다 지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같은 지파 사람들이니까 다윗을 보호해주고 다윗의 편에 서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울의 편에 서서 다윗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첫 번째가 아닙니다. 벌써 두 번째의 일입니다. 다윗이 10사람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속상했겠습니까? 이 영악한 사람들,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 얄밉고 얼마나 그 행동들을 보면서 정말 다윗의 마음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사람들을 미워하며 보복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용서하고 묵묵히 그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다른 차원의 축복을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여러분 보십시오. 사울은 지금 블레셋이 늘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나라의 안위를 생각하는 그 나라의 백성들을 생각해야 할 텐데 그런 것은 아무 안중에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 시기와 살기에 찬 모습으로 다윗을 쫓기 위해서 3,000명의 군사들을 자기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이기적인 목적으로 동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여러분, 이전에는 다윗이 완전히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울이 어떻게 공격해 오는지 또 정탐꾼을 보낼 정도로 다윗이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사울의 추격에 다윗이 사울의 본진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3,000명의 군사가 오는 것입니다.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보고 지레 겁을 먹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다윗은 담대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윗이 시골 소년으로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그 거구의 골리앗에게도 허점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세상의 적을 바라보면 두려움에 쌓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의 눈을 열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두려운 곳에서도 그곳에 허점을 보여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허점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사울을 지키기 위해서요, 지금 보니까 겹겹이 사람들이 둘러싸 있습니다. 꼭 인의 장막을 친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24장에서 보았듯이 사울이요 엔게디 광야에서 혼쭐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동굴에 자기 혼자서 일을 보러 갔다가 사울에게 바로 어떻게 됐습니까? 옷자락을 배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건 이후로 그랬는지 사울이 경호를
철저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군사들, 3,000명의 군사들이 오직 자기를 에워싸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양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요 그 적진으로 들어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불가능한 상황 같지만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리더십의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위험한 적진으로 자기가 스스로 가는 다윗의 리더십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힘으로 사는 하나님의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사울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죽을까 봐 모든 부하들이 자기만을 지키도록 하는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적들은요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사울의 군사들은 설마 이 본진으로 누가 침투해 올까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깊이 잠들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때 그 부하들에게 다윗이 묻습니다. 누가 나와 함께 갈 것인가? 그렇게 물을 때 아비새가 망설이지 않고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라고 물으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 헌신의 순간에 망설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여러분 적진을 향해서 가보니까 다윗과 아비새가 딱 그 상황을 보니까 지금 사울이 누워 자는데요 머리에 창을 꽂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넬과 그 군사들도 그 사울을 둘러서 모두 다 누워 있었지만 다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보고요 아비새가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딱 보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저한테 명령만 내리십시오. 그러면 두 번도 필요 없습니다. 한 번만에 그를 창으로 찔러 죽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도 나오지만 아비새는 창의 달인입니다. 여러분 육체적으로 지치고 마음으로 힘들 때 영적인 분별력을 잃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아비새는 이 상황을 보고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사인일 거야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이 순탄한 상황을 보고 사울을 단번에 죽일 수 있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테스트하시는 그 시험장으로 보는 것입니다. 아비새가 볼 때 이 얼마나 기회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일들이 착착 하나씩 풀려갈 때에 야 이거 완전히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야 라고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똑같은 상황에서도 그 해석들이 다릅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다윗이 아비새에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을 자를 치는 것이
어떻게 죄가 없겠다고 말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사울을 치실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았을까요? 그 다윗은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분명히 적진에 나가서 전쟁터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정말 다윗의 말처럼 그렇게 사울은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원수를 갚는 것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는 것은 모두가 죄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자, 그러면서 11절 말씀에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한 것이라고 지금 아비새에게 사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을 들고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힘이 없어도 힘을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 힘을 쓰지 않는 그 절제력을 가진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절제하는 사람들은 참 귀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은요, 역시 하나님의 시험장이었습니다. 사울은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번제를 제사장이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다윗은 이 모든 상황들이 마치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과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결코 그 상황 가운데서 선을 넘지 않습니다. 오버하지 않습니다. 은혜 가운데서도, 그 서 있는 가운데서도 늘 조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얼마나 오랫동안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녔습니까? 그 쫓겨다니고 언제 내가 죽을 줄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하루라도 다리를 뻗고 잘 수 있었겠습니까? 하루라도 편히 밥을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순간이 어떤 순간입니까? 이제 사울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그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가장 빠른 길,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길, 하나님이 벌써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러면 자기가 왕이 될 걸 알아요. 그러면 그 왕이 되는 가장 빠른 길인 사울을 죽이는 그 길을 다윗은 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빠른 길이 아니라 바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죄가 하마르티아, 관역을 벗어난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 바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작가로 잘 알려진 진 에드워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겉사람 사울은 다윗의 내면에 있는 속사람 사울을 깨트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사울을 죽였다면요, 다윗은 아마도 점점 더 사울의 모습을 닮아가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려움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그 왕의 사울의 모습을 다윗은 용서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서를 통해서 다윗 자기 속에 있는 사울의 모습을 죽인 것입니다. 내가 싸우고 내가 죽여야 할 대상은 사울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거짓 자아입니다. 내 안에 거짓 자아가 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기초한 진짜 자아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거짓 자아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을 그토록 오랜 기간 동안 이유 없이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을 향하여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절호의 기회를 하나님 영적인 분별력으로 영의 눈을 열어 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다윗은 사울처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울처럼 죽임을 통하여서, 힘의 권력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쟁취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순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빠른 길로 걸어가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바른 길로 걸어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편에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일하실 그 주님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저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믿었는데 얼마나 저희를 배신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저희는 어떻습니까? 분노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저희에게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복하며 시간과 감정을 낭비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빠른 길이 아니라 아버지, 저희가 바른 길을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이 시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참 어렵고 힘든 시간입니다. 아이들이 이 기간들이 점점 길어지니까 저희들에게 고민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다음 세대를 어떻게 믿음으로 세워가야 할지. 하나님, 이 다음 세대가 우리가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은 그 길을 이제 걸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아이들에게 정말 두려움으로 이 모든 상황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다윗이 아버지 3,000명이나 되는 그 적진을 향하여서 믿음의 눈을 들고 나갔던 것처럼 이 아이들이 믿음의 눈을 열어서 두려움이 아니라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귀한 다음 세대들로 하나님 성장시켜달라고 저희들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저희가 함께 기도하실 때에 저희 참 좋은 광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호치민 땅에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올해 주신 말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는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저희 성도들 가운데 지금 많이 어렵고 힘들고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찾아가 주십시오. 그들 가운데 위로해 주십시오. 다시 새로운 힘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희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저희 가족들 지금 동나이에서, 빈증에서, 구치에서 가족들끼리 뿔뿔이 흩어져서 하나님 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함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날마다 주님 안에서 아버지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간 동안 아버지가 말씀 읽고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하고 온 가정이 가족 예배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참 좋은 강성교회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심장병 사역이 어서좋게 회복되게 하시고, 그래도 이 상황 가운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자라이족 교회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건축되고 있습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건축이 잘 맞춰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가 낭망하여 앉아있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새롭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슴에 주님의 복음에 불타는 심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날마다 우리를 아버지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믿었는데 우리를 배신하고 떠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는 너무나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낭망되고 좌절됩니다. 아버지, 그런데도 아버지 저희에게 힘을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보복하며 미워하는데 우리의 에너지를 쏟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원수 갚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이 주시는 차원이 다른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아버지, 저희에게 다윗의 믿음을 주십시오. 아버지, 힘이 있는 대로 그 힘을 쓰지 않는 아버지 절제력을 주십시오. 아버지,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갚아주실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빠른 길로 가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가 바른 길로 걸어가야겠습니다. 오직 말씀에 기초한 주여 진리를 따라 바른 길을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 우리의 광성의 아이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유치부와 우리 주일학교와 아버지, 우리 청소년들과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이 상황 가운데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한 이 상황 가운데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할지 아버지, 저희가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귀한 다음 믿음의 세대를 주여 세워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서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적진으로 아버지 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로 주여 우리의 광성의 아이들을 주여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동나이에서 구치에서 빈증에서 아버지, 정말 아버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가족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그곳에 찾아가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쓰임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시간 동안에 아버지가 말씀 읽고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하고 다시 그곳에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저희가 정말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말씀으로 가정에서 양육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다시 보여주시옵소서. 그것이 주님의 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참 좋은 강성교회를 이 호치민 땅에 세우셨습니다.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살아있게 하시고 기도가 살아있게 하시고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로 아버지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우리 문 목사님에게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 사역자들이 더욱더 주님 앞에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일에 주여 온 마음을 다하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 심장병사역 모든 선교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선교사역이 코로나 때문에 멈추는 일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기도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자라이족 교회가 아버지 건축되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위로를 받는지 모릅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모든 나라는 확장되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사역 조직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참 좋은 강성교회의 기획감사위와 재정위와 예배위와 중보기대위와 찬양위, 아버지 문화미디어위와 전도위, 선교위, 봉사위, 아버지 교육위원회, 긍휼위, 세거족위 모든 아버지 부서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위원장님들과 우리의 구역장님들에게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구역의 식구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아버지, 한 명도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돌아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아버지 지혜와 지식으로 이 귀한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렇게 이루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